자, 오늘은 25장 19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대였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제 이삭과 그 리브가 사이에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점이 뭐냐면 그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임신을 못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도 어때요? 사라가 임신을 못했잖아요. 당연히 남녀 결합하면 아이가 뭐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인데 약속의 집안의 경우에는 항상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부른 백성들은 먼저 뭘 보냐 하면 우리 육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게 해요. 육신에 문제가 있다. 이제 물론 이삭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육신의 문제라고 하는 그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으로 육신에 문제가 있네. 그 당시에 어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어떤 신들의 저주, 하나님 저주라고 하나의 징표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신들이 놓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육신을 통해서 너희들의 육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육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정신적으로 뭘 말씀하신 거 아니고 일단 육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임신을 못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임신 못하면 어때? 임신 못하면 대를 못 잇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그것으로 그냥 멸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사망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 아이를 낳지 못한다, 대를 못 잇는다. 너희들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 근데 사망이 왜 왔을까? 하나님의 어떤 저주 가운데 우리의 몸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 뭐 요즘에 현대인들의 문제가 많잖아요. 다 어떤 그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인간의 몸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우리 육체가 놓였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암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뭘 보냐 하면 육신에 문제가 있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미묘한 차이인데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하죠. 자, 그럼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이를 달라는 거겠죠, 그죠? 아이를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자, 어떤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생성됐습니까? 예, 거기 말씀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다투고 싸우는 아이들이 또 쌍둥이가 그 태에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삭이 기도하는 그 간구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설마 기도할 때 하나님 쌍둥이를 주시고 두 번째 쌍둥이끼리 태 속에서 정말 열불나게 싸우는 그런 어떤 양상을 달라고 이삭이 간구했겠어요? 아니거든요. 이삭은 그냥 달라고 했을 것이고
설마 이렇게 쌍둥이가 태 속에 생기고 게다가 또 어때요? 서로 막 싸우는 쌍둥이가 생길 줄은 이삭도 예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병도 없고 늘 건강하고 늘 아주 행복한 그런 육체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문둥병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어디 그 중풍병자가 많고 그렇게 안진병이가 많고 그렇게 맹인들이 많아요. 계속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병을 주셨는가?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육체의 약함을 주시는 거냐 하면 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언약 안에서 보게 되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현장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육체의 약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 육체에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이 안 나옵니다. 육체에 문제가 있고 어딘가에 육체에 어떤 저주받은 어떤 흔적이 드러날 때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예수께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계기로 육신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도정이제는 이제 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뭔가를 이뤄나가겠죠. 그때 이제 도정이제는 돈도 도구로 쓰는 거고 인력도 수단으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어떤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데 그 모든 계획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럼 도대체 육신에 병드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하고 뭔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게 된다면 먼저 아까 처음에 했던 말처럼 일단은 모든 육신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다고 하는 건 다양하게 이렇게 표출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거. 결국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하는 거라 했어요? 아까 죽음, 멸종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육신은 죽음 가운데 있다. 아이를 못 낳으면 다 끝나는 거다.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어떤 그 실상을 주님께서 말게 하시면서 그 육신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어떤 육신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죠? 하나님 저주를 받고 추방되잖아요. 그래서 땅들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 추방된 다음부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매일 가시가 있고 매일 엉겅퀴가 있어. 매일 가시를 뽑고 엉겅퀴를 불태워가면서 땅을 개간하게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 간다 하더라도 순순하게 우리 앞에 양식을 내줄 사람 그런 공간이 지금 이 지구상에 없어요. 어디를 가도 가시가 있고 사람 하나 채용했습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또 가시가 또 있어. 또 나를 찔러. 그 가시를 제거하고 엉겅퀴를 불살라가면서 옥토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개간시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양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건 어디 가나 뭐 똑같이 힘들어요.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밭은 가시밭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그래서 뿌렸는데 뭐 금방 잊어먹고 까먹고 말이지 또 뭐 반항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씀 받아갖고 또 백배 결실을 내는 밭도 따로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저주받은 육신의 현상들이 다양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관성을 아까 말했잖아요. 그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떤 예수님과 딱 도킹을 시키시려고 우리 육신 가운데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삭에서처럼 내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고 강건케 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온다면 그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킹을 시키려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먼저는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의 모든 저주성을 몽땅 대신 덮어쓰고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는 그 버림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 몸이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말할 때 나 좀 낫고 싶어 막 외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그래서 너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러니까 저주받은 예수의 몸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스러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완전히 죽임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몸의 안위와 평강을 위해서 우상적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낫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병 낫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때 어떤 뭐 동영재 소개했던 장로님 같은 그 유튜브로 봤다시피 그 장로님 같은 경우도 병 낫게 해주는 곳으로 사람들을 뭐 끌어모으고 당신 나을 수 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의 어떤 증거인 것처럼 막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 뭘 망각하냐 하면 우리 육신의 실상을 놓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육신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 실상을 알아야만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우리는 내 육신은 나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문제 없어야 되고 하는 그 당연한 육신의 어떤 행복을 개점에 두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내 행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끌고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가가 사람을 뽑았다. 왜 뽑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 뽑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왜 부르시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임의 가정,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본질은 원래 저주 가운데 있어서 생명이 없는 불임의 어떤 가정,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가정,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런 가정의 실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삭은 간구하죠. 좋은 어떤 아들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와 상관없이 다투고 싸우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본적으로 일단 이 땅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임당하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좋은 걸 기대한다? 이게 항상 마귀적인 미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엄연한 현실이 뭐냐? 너희들을 추방할 때, 에덴 바깥으로 추방할 때에는 그게 가시의 땅이 엉겅퀴 땅으로 우리를 추방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뭐라고 속이냐 하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도 안 죽는다.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계속 헛된 꿈과 이상을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 낫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뭐 그렇게 계속 이제 그 저주받은 땅의 현실을 자꾸만 다른 환상으로 이렇게 교체시키는 작업을 마귀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은, 야, 너희들의 현실은 매일매일 다투고 싸우고 형제끼리도 그냥 태소에서 싸우기 때문에 태중에 싸우는 이 싸움은 이게 본능적이거든요. 이게 본능적이고 본성적이고 존재론적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우리는 싸우는 존재예요. 쌍둥이 한 태 속에 있잖아요. 그죠? 한 태 속에 있는 아이들도 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생이랑 잘 지낸다. 그건 주님이 잘 지내게 잘 지내는 거지. 형제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거고 남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원래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형제처럼 원래 형제들이 싸우고 뭐 죽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그런지 우리 형제는 너무 애가 좋아. 이거는 주의 은혜예요, 은혜. 현실은 뭐냐? 현실은 투쟁이에요, 투쟁. 뭐 그 누가 얘기했나요? 마늘에 대한 투쟁이라 하잖아요. 토마스 홉스가 그랬나? 그래 투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법이 필요하고 법을 가지고 이제 그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억누르려고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건데 본래 이 인간의 본성 자체는 법으로 통제하다가 법의 통제가 멈추는 순간 뭐 격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미국이 굉장한 나라지만 옛날에 그 언제였습니까? 미국 뉴욕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 9시간 정도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뉴욕의 모든 매장들 다 털렸어요. 명품들 다 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미국 경찰력 아니면 막 총 쏴버리니까 그런 법에 의한 어떤 통제 속에서 그들의 그 다투고 싸우는 본성이 눌려있을 뿐이지 통제가 사라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웬일인지 우리 집안 형제들은 사이가 좋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지. 원래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은 저주의 땅이고 형제끼리도 태어나서 격렬하게 싸우는 그 저주받은 현실이라고 하는 거. 자꾸 마귀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그냥 하나의 허상을 심어주는 거죠. 행복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이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다 마귀의 한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우리가 딱 바탕을 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의 실체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가짜들은 뭘 말해요? 가짜들은 십자가에 버림받고 죽은 그 예수를 이용해서 너의 평강을 꾀하고 너의 안정감을 꾀하고 너의 병남을 추구하고 행복을 가지라고 이제 또 그렇게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참 심플해요. 예수님도 버림받아 죽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매일매일 버림받고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가시를 뭐 본 적이 있죠. 팔레스타인 가시나무라는 것은 가시가 이만큼 커요, 진짜 엄청나게 큰데 그 가시로 엮어가지고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제 관을 푹 씌웠는데, 그러니까 그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갖고 예수님 머리에 그 씌울 때 그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그 가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머리의 고통, 그냥 뭐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 머리가 터진단 말이지. 근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 자체가 우리 가운데 그냥 희미하게 그냥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사람이 스트레스 심하다, 다 예수가 대신 받으신 그 어떤 고통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래서 이 투쟁이라는 자체가 이게 저주받은 인간들의 투쟁 자체가 이게 하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2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싸우니까 누가 물어보죠. 기도하죠. 왜 싸우는가 하고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시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자, 두 국민을 말하고 두 민족을 말하죠. 이걸 뭘 말하냐면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전에 봤다시피 우리 그 앞에 본 적이 있죠. 24장에 보면은 6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아멘.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로 이제 존재하다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상치도 못한 다투는 쌍둥이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집안 지금 자기 뜻대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상치 못한 게 닥치는데 다 그것은 어때요? 주님께서 저주받은 세상의 실상과 저주받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가정을, 이 리브가 가정을, 이삭 가정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두 국민과 두 민족을 말씀하시는, 하지만 두 국민, 두 민족 자체가 이것이 모든 민족을 말하는데 모든 민족이 다투고 싸우는 존재로 이제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다양한 인간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을 분류할 수도 있고, 심지어 MBTI도 좀 뭐 인기가 있더라고. MBTI로 뭐 몇 가지 중에 8가지입니까? 나는 16개 꽤 많네. 예. 근데 그 보면 성경은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딱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나눠버려요. 어떤 민족을 말하는 거냐면 성경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을 보자면 뭘 말하는 겁니까?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나누죠. 양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죠. 양의 민족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기들의 실상을 본다고 하는 것. 이게 참 간단해 보이지만 모든 이 말씀 이제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 자체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말씀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거나 예수를 믿거나 뭘 봐도 내 존재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은 존재 가치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어 마땅한 자로 지금 내치는 말씀인데, 나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내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세우는 사람들은 쳐버리는 모든 말씀이 너무 이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양의 민족이라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그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형제끼리 싸워야 되고 형제끼리 막 정말 격렬하게 투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웬일인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이 도대체 이 평화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죠? 우리의 현실은 저주고 다툼이고 전쟁인데 왜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이러한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는가라고 그 평안의 어떤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버림받았고 대신 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양이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누리는 이 잠깐의 평안과 안정의 모든 원천에는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완전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게 양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염소의 민족은 뭐예요? 염소의 민족은 뭐예요? 염소의 민족은 죽을 때까지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지켜나가고자 투쟁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세뇌를 걸죠.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난 잘 될 수 있고, 내 인생은 원래 좋은 인생이고, 계속 본인 인생에 최면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대신 죽고 대신 공급해 주신 어떤 그 또 다른 분의 어떤 희생이라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눈이 뜨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꾸려온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 인생에 대한 도취밖에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펼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가 당연히 안 들어오죠.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갖고 온 인생인데,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온 인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뒤에 할 이야기지만, 그럼 두 민족 나눠지는데, 여기서 어떤 민족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민족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뭐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건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인간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편하고 자기 좋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나까나 자기만 생각해요. 결혼했다? 남편이 왜 결혼합니까? 나 왜 결혼하고? 아내는 왜 결혼해? 나를 왜 결혼하고? 그래서 아까 잠깐 보니까 뭐 개그맨 박준영 개그맨하고 그 와이프 있는데 그 뭐 큰 한강 뷰 보이는 그 큰 집을 아내 소유로 했더라고. 박준영은 아무것도 모른대요. 아내가 다 갖고 있대. 근데 그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더라고. 아내는 이제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결혼하는 거죠. 여기서 그 누구도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난 알고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이거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믿음도 행함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을게 하고 믿는 거예요. 그 본인이 예수를 믿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라? 그건 행함이죠. 내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듣고 보니까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난 믿겠다. 그건 자기 의지고 자기 행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 우리의 존재와 존재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행함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 하더라도 자기밖에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타인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속거든요. 자기에게 속아요.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니까. 어제 이제 우연찮게 이제 불경 독경을 듣다 보니까 뭐 마하바자 어쩌고 이제 인도 옛날 범어를 갖고 이제 하잖아요. 뭐 뜻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를 거야. 근데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두드리면서 한참 그 독경을 외우고 있으면 뭔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막 신령해지는 것 해탈하는 것 같죠. 밥 한 끼만 굶어 보고 물을 한 며칠 못 먹으면 미치는 거죠, 이제 사람 자체가.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몸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도 없다는 사실을, 심지어 어때요? 우리에게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게 되는, 깨닫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어떤 하나의 분출이거든요, 분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올 때 우리는 내 믿음은 가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도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늘 드는 비유 가운데 호흡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산소를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산소를 내가 들이마시면 그 들이마신 순간 우리 몸에서 다 CO2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내뱉는 순간에. 어떤 인간도 산소를 늘 소유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코로 마시고 내뱉고 마시는 순간 내가 소유했다? 소유하는 순간 바뀌어버리는데 이미 이산화탄소로. 그런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오히려 어때요? 믿음의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셔서 믿음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 가정이라는 것은, 이삭 가정은 지금 나중에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두 애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애들과 이러면서 이 부부가 또 싸워요. 그래서 뭐 야곱은 엄마 편, 그리고 에서는 아빠 편하고 붙어서 또 이제 2대2로 싸우게 되는데 이 두 국민과 민족의 전쟁이 확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믿음의 주님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고 다투고 저주받은 어떤 소송 자체를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그게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가운데 내가 의롭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싸우니까. 매일 아내하고 싸우고, 매일 형제하고 싸우고, 매일 고객이랑 싸우고, 매일매일 싸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무슨 말씀 저는 안 싸웁니다. 저 평생을 저런 게 그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전 기도할 때는 간구할 때는 정말 쌍둥이가 난다 하더라도 어때요? 의 좋고 사이 좋고 그걸 기도했겠지. 근데 주님께서는 다투고 싸우는 그 저주받은 인생의 현실을 알게 하는 식으로 자식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100% 다투고 싸우는 인생의 현실을 직면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12아들 가운데 형들이 요셉 팔아먹잖아요. 팔아먹고 거짓말을 말하기를 짐승한테 요셉이 쉽게 죽었다 하고 죽었다고 아빠를 속여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잘 지내라라고 주님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왜 주신 거라고요? 저주받은 이 땅의 실상을 현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어디로 인도한다?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로서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예수님과 도킹시키는 것. 왜? 그렇게 예수와 도킹이 돼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에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합류가 되어 살아난다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인 거예요.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서 산다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환상에 빠진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자. 할 수 없는데 끝내 화목했다. 이건 자기를 속이든지 아니면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한계를 보는 것이 한편으로 감사한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감사한 거고, 외롭다, 감사한 거고, 괴롭다. 계속해서 우리 몸의 한계성, 우리 몸의 저주받은 현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호의호식하다 죽었냔 말이지. 아니거든요. 온갖 멸시와 미움과 오해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로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넌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어떤 예수를 믿기에 그렇게 태평하냐 말이죠.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서 택함받은 자의 집안에 이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고 나중에 동생이 형을 속이고 결국은 동생은 집을 떠나야 되고 개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을 깔고 현재 봤을 때 우리 집안이 화목하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대신 고통받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어떤 은총의 선물로 이제 현재 잠시 주어지는 그 은총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하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사이클 타서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 자체가 이게 주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주의 은총 가운데 운동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매일 아파야 돼요. 매일 중풍 걸려야 되고. 그런데 웬일인지 평안하다? 이게 예수로서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읽고 마칩시다. 그 24절 해선기한에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서라고 했다.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했다. 그래서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 그래서 에서라고 했다. 이게 정말 보이는 그대로 이제 특징 그대로 이름을 지은 거죠. 보이는 그대로. 야곱은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가 뭐예요? 에서와 야곱 이름의 차이가 뭐죠? 이게 또 참 중요한데 택함받은 백성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본성, 속성, 그 타락하고 범죄한 속성 자체로 불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야곱, 다시 말하면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를 잡아뜨려서 먹고 사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죄인 중의 괴수라고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은 계속 내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매일매일 야곱아 부를 때마다 어때요? 야곱 어디 있니? 부를 때마다 나는 발꿈치 잡아 쓰러뜨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되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 거죠? 부르실 때 우리는 정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누구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말하면 야곱아 난 발꿈치 잡고 쓰러뜨리는 나쁜 놈 어디 있냐고 부르실 때 주님 제가 바로 틈만 있으면 남을 내가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택함받은 백성의 이름이에요. 반대로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죠. 외적으로 그 사람이 잘생겼어. 외적으로 그 사람이 훌륭해. 속은 묻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일에 2번 금식 딱 하고
딱 10분의 1 바치고 말이죠. 구제하고 헌신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뭐 회칠한 것 너무 행동이 똑바라 행동이 너무 예의 발라 말도 바르게 하고 근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는 평생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속 그 내면에 있는 악을 지적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들 외모에 빠져갖고 괜찮은 인생이라고 이제 평생 속아 사는 거죠. 근데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너 죄인 맞잖아. 주님 저 죄인 맞아요. 그거 하나 읽읍시다. 바울이 아주 깨달은 참 놀라운, 저는 옛날에 이거 볼 때마다 이게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어요.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1장 그 1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래, 동영지?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발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네. 이 지금 디모데서라고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제 교수공단에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경건의 어떤 그 수준이 거기에 올랐을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복으로 보자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때 말이 뭐냐면 내가 바로 죄인 중 괴수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죄인 중 괴수였다가 아니고 현재 내가 죄인 중 괴수다. 현재형으로.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가끔 사람은 토론할 때 많이 말하거든요. 이건 옛날에 사도 바울이 교인 핍박하고 그럴 때 했던 말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이거 현재형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죄인 중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냥 끝까지 난 야곱이야. 나는 그냥 박근혜 잠자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 대신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 버림받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야곱으로 불려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냐,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인의 속성 자체를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가족 간의 평화, 남편과 아내와의 평화, 직장 동료와의 평화, 이 모든 평화는 대신 죽은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죠. 타고난 우리의 본성은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주받은 에서는 평생 내면의 그 속성을 터치받지 못하는 채로 그냥 회칠한 무덤을 살다가 가는 거고, 야곱은 어때요? 매 순간마다 야곱아 부를 때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야곱이야? 따지면 화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야 이 사기꾼아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인간인 거를, 근데 그런 인간을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아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독행시키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과 염소가 나눠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고 부르시는 그 약속의 자녀의 속성을 주님에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득한 육신의 문제가 항상 저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육신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께 닫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그들의 그 싸움을 통해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로 부르시는 그 법칙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주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주님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저희 삶을 통해 주님 잘하고 뛰어나고 올바르고 이런 가치를 저희가 바라보는 것보다 저희 속에 가득한 이 죄성을 현재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정말 저희 존재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정말 극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저의 전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모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다 구성되었음을 또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나오는 혈통 중에 이삭은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단순히 자신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자손을 원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쌍둥이 형제를 줌으로써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창조의 어떤 경륜을 또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리브가의 태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모두 죽음 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셨으며 또 이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십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또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 인간 측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한낱 흙덩임을 오늘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한 그 나라의 성도로서 살게 됨을 오늘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고 항상 나는 야곱과 같은 발꿈치를 잡는 죄인임을 늘상 일깨워 주시고 이를 통해서 십자가의 값없이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늘상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언약 백성의 삶이 자기 뜻의 성취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들을 선택하신 주의 뜻만이 그들의 일상을 통해 나타나고 표출됨을 봅니다. 주여,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개인적인 꿈과 희망을 들이대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평안함과 짧은 순간의 행복들이 다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늘 죄인으로 서게 하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용서의 이면에 우리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 있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